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나를. 오히려 나는 나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포하면 되지만 그분은 실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건지시는 자시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나의 하나님이여 뭐하지 마소서.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데 절대 지체하지 않으셔요. 절대. 딱 온타임 제 시간에 늦거나 빠르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꼭 필요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돕지 않아요. 돕는 것 같지만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또 부모도 자식을 돕고 뭐 한다고 하지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겠다 죽이겠다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대로. 또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곧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시리라. 그러나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오직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시리라. 성신이 오셨어요. 와주신 거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께는 거할 처소가 많다. 그러나 내가 가서 어떻게 오시죠? 곧 다시 오리라. 곧 오리라. 에르코마이 타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예요.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금방 다시 오셔요. 어쩌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지 몰라요.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이제 40편을 사람인 우리 입장, 피조물 입장에서 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 몇 군데만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귀를 기울여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 아주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예? 옴니사이언스, 옴니프리센스,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옴니포텐스,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고. 그런데 그분이 귀를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 이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실 뿐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중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했는데 웅덩이는 원어적으로 보면 무덤이에요. 무덤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덤. 보르 이렇게 이 단어를 썼어요. 또 수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짐승 사자가 울부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울부짖는다. 사자가 배가 고파갖고 울부짖을 때 사람을 턱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번쩍 하는 순간에 찢어서 먹는 거예요. 나를 그런 무덤과 같고 사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수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주시는 분이고 또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걸음이 견고케 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자이로스코프, 헬리콥터 있고 비행기 있고 배 있는데 그런 자이로스코프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띄우는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에 오토 자이로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려는 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더 완벽한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이거예요. 내 발을 견고케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기적이고 5절에 보니까 또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5절에. 근데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생각이 한 10개 정도나 됩니까? 어때요?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뭐 한 100개나 10개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루 세알일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걸 잘 모를 뿐이지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수도 없다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뭐만 요구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보혈. 네가 보혈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것만 보시는 거야 하나님. 너 나한테 왔어? 그 뭐 가져왔는데? 하나님 저는 땅콩 농사입니다. 땅콩을 500가마 가져왔습니다. 됐다 그래. 야 너는 뭐 가져왔냐? 하나님 저는 보름이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밤을 250가마 가져왔습니다. 됐다 그래라. 야 넌 뭐 가져왔냐? 난 피 가져왔습니다. 피. 무슨 피인데? 주님의 피입니다. 됐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8절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런데 그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그 말이 뭘 받았냐면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책에 있나이다.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책에 있나이다. 이 책에 있는 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고 46절에 있는데 그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육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말씀을 외우시면 좋아요.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그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라니 히브리서에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그거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에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질 않아요. 다윗이 주님의 입장을 잘 표현한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 심중에 있나이다. 뭐가? 말씀이. 뭐가? 두루마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입장에 계셔 주시냐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막 떠드는 거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9절 마지막에 있어요. 내 입술을 내가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고 다닐 걸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시를 잘 썼는지, 말씀을 잘 써놨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절대 never stopping 스톱하지 않으셔요.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 주시면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어떻게 하시죠?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고. 신자를, 성도를.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생명싸게 넣어 보호하시고. 우리 신자를 건드리는 거는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건드려요. 그 행위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 그래요. 성도를 때리는 거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스가랴서 있나? 8장? 나중에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항상 보호하셔요. 보호는 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뭐 오늘 보호하고 말고 내일 보호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13절에처럼 속히 나를 놓으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때가 지난 다음에 도와줄까? 이러는 거 있고 필요도 없는데 도와줄까? 이러는 게 있고 급할 때 막 급하게 도와주는 거 있고 불자동차. 하나님은 속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당케 해주시는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또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또 주는 나의 도움이시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건지시는 자시에요. 어디서 건져주셔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요. 뭐 하지 말아주세요?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0편 40편에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잘 나와 있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돼요. 그분만 높여야 돼요. 그분께만 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막 울고불고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사람 붙들고 뭐 이건 어떻게 됐어 저건 어떻게 됐어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통해서 특히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때에 맞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답을 얻는 참 지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